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지금 여기 1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주중에 하는 게 이제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이 이제 그 13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13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가장 처음에 개론한 거를, 1번 한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날의 목사의 그림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그 신약의 그 교회는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지 장막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왼쪽 오른쪽 다 동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다고 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 가지고 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14가지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1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 신학교 들어가서 첫날에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헌금을 받는데 가짜 선지자는 이거 헌금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이 헌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악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대를 이어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엉뚱한 데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신학교 첫날서부터 배워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그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14가지에 대해서 딱 그 못을 박아줍니다. 제가 들어간 학교는 신학교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해가지고 뭐 SWBTS, 그 세계 5대 중에 하나죠. 이제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 첫날 배운 거 가운데서 이제 14가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의 그림자, 그 14가지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지금 1번이 뭐냐 하게 되면 예언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헛소리 했다고는 그건 목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열외가 있네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심하게 열외라고 말하는 경우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다니엘서 69주 70주 할 때 그때의 그 날짜 계산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열외인데 그래서 다니엘 69주는 여기가 시작입니다. 열외입니다. 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통나무 들어가서 톱으로 켜 죽었죠.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게 되면 거룩한 나의 주가 더러운 백성들 입에 있나이다. 즉, 그 말할 때는 뭐냐게 되면은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저기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제 즐기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더러운 하나님의 백성 입술에 있나이다. 이제 그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켜 죽었죠. 근데 그 톱이 입 있는 데를 갖다 톱으로 쓸었다 그러죠. 유태인의 전통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즉 하느님 말씀에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 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교회 장식 돈 써놓고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모른 척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야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니까 엉뚱하게 벤틀리 몰고 다니면서 장로님이 사줬어요. 이러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목사가 교인들은 밤새 청소하고 새벽에 새벽기도 왔더니 목사는 딱 끝나고 골프채 가지고 골프장 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미치고 환장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에 잡힌 사람은 골프채 골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프 치는 목사들을 제가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아직도. 여섯 번째로 이 도덕적인 내용은 하나님 도덕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바뀝니다. 즉, 그 도덕이 그 하늘 말씀 안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 예가 보이죠. 솔로몬 왕의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다윗 왕의 부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에 한 여자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즉 도덕적인 면은 바뀌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은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죠. 신약하고 윤리가 있죠.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끝나죠.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 끝나죠. 딱. 그 도덕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 그러나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느님의 도덕은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나의 뜻은 너의 뜻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제가 1시간 올려놓은 거 보셔야 될 겁니다. 일곱 번째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덕과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지키는 건 아니죠. 완전한 목사가 없죠. 완전한 선지자가 없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80이 넘어서죠. 훨씬. 그때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즉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죠. 즉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 종의 도덕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나 목사들의 죄를 밝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초청받고 싶어서 교회에 대한 욕을 못하고 목사들에 대한 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서 벙어리 개 같은 녀석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벙어리 개는 못 됩니다. 지렁이라 할지라도 꿈틀하고 죽을 겁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정도는 돈을 받고 기도해 준다거나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한다. 즉 부흥회 가서 무슨 사례를 받았다. 남한테 기도해 주고 무슨 헌금을 받았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이거는 했다가는 이건 이제 순전히
가짜라고 말하죠. 아모스 7장 12절, 미가서 3장 5절, 에스겔서 3장, 예레미야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특히 그 미가서에 재밌는 말이 나오죠. 입에 무엇인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 화를 내는도다. 미가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한 게 선지자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숨기지를 않으니까. 목사의 죄건, 교회의 죄건, 백성의 죄건 숨기지를 않거든요. 인기가 없죠.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한 건 뭐냐게 되면 이제 12번째인데요, 이게. 모든 현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저희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이 백성들의 헌금을, 피땀이 섞인 헌금을 받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목사들이, 교회가 좀 알게 하옵시고, 받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옵시고,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눈으로 봐도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 같이 그런데도 헌금하시는 분들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돈 낭비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헛수고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데 가서 하나님 의지대로 이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주여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화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한다면은 지금 그 말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가장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이 세상의 주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황철의 목사 영적 전쟁 1번 3층천, 2층천, 1층천 2017년 1월 24일 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보셔야 이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없겠시다.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바울 선생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바울 사도께서는 이걸 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내가 올라갔다고 말을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선생이 3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3분의 1을 쓰신 분이 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었다. 보고 들은 거를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즘 누가 감히 하늘나라 가서 뭘 보고 왔다. 지옥 가서 뭘 보고 왔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히 하늘나라 가서 뭘 봤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 세상에 바울 선생,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하늘 갔다 온 간증한다 그러면 전 안 믿습니다. 왜냐면 바울 선생도 말을 못 듣는데 바울 선생보다 난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자, 한다면은 즉 하나님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었습니다. 하면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즉 2층 천은 누구 겁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즉 두 번째 하늘은 악의 영들이 있는 데입니다. 하면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자, 마태복음 8장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 11명 가룟 유다만 빼놓고 11명은 바다에서 크고 바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복창할 때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배가 흔들리는데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죠. 그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뱃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녀석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즉 이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늘은 세 번째 하늘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 첫 번째 하늘은 두 번째 하늘에 복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누구 죽이는 겁니까? 제자들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앉아 계셨습니까?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어디 앉아 계셨습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즉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의인의 힘이 많대요. 의인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삼층천에 앉아 있으니까 그 기도가 힘이 들어서 이제 그 아픈 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황철의 목사 영적 전쟁 1번 3층천, 2층천, 1층천 2017년 1월 24일 날 한 거에 간단한 결론들입니다. 하면은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2층천에서 1층천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마귀가 주님한테 하신 말이 이건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때 마귀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층천에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상한 대로 흘러가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비엘제밥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어야 되면은 그 양들이 풀을 먹다가 코가 다치고 이마가 깨졌을 때 그 깨진 데다가 파리 같은 데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이마나 코, 그 피부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깨게 되면 알이 깨가지고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가 간질간질해가지고 나무를 박고 돌을 박다가 양이 죽고 맙니다. 그 신은 비엘제밥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비엘제밥이면 내가 바알세불이면 야, 그럼 내가 다른 조그만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이다. 즉, 이 말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뭐냐게 되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명령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체계가. 자, 이거를 이해 못하시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10장 1절서부터 11장 보시게 되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죠. 근데 이 세상에 남방왕과 북방왕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미가엘이 나타나죠. 내가 이제 페르시아의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늦게 왔는데 이제 싸우고 나서 왔더니 이제 그리스의 귀신이 올라오는 거다. 그 말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도 마귀의 명령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 삼각형 십자가 거꾸로에다가 뿔이 2개 나 있는 표를 보시는데 이게 사탄 마귀의 표니까 이거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술집이든지 어느 식당이든지 이거 봤다? 그러면 그냥 고작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그럼 이 세상이 마귀 거면, 그럼 마귀들이 이 세상을 필요한 게 뭡니까? 다스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뭡니까? 그 도구는 돈이죠.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돈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백마가 언제 나왔다고요? 한참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톡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활입니다. 활. 근데 화살이 없는 활을 갖다가 톡선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화살은 나오지 않습니다. 활만 나옵니다. 백마 탄 사람이 활을 쥐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활에 화살을 쥐고 있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백마다라고 한다면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백마를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백마를 말하면서 활과 화살과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그 이단입니다. 즉 활은 없죠. 자, 활은 있죠. 그럼 화살이 뭡니까? 우리 은행의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면은 로스차일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그냥 지나가고 제가 돈의 뭔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세계 은행 구조, 특히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2012년의 데이터입니다. 은행에 사람들이 적으면 13불이 있으면 은행은 100불을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 유가 아니죠. 우리가 은행 가서 13불을 저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은행이 100불어치를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니죠. 흘러가는 시냇물을 내 거라고 팔아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즉 사탄의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 또 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다스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스리는 사람들은 은행가들을 쥐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어떤 걸로 움직이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공간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야. 활은 가지고 있어. 화살은 없어. 자, 한번 화살은 뭡니까? 우리 저금이야. 우리 저금 13불 가지고 100불을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응? 그 두 가지 은행가들이 두 개로 이제 나눠진다 그러죠.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만드는 그 두 은행가들로 나눠지죠. 지난번 트럼프 당선될 때, 지난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그 부통령 이름이 부통령 이름 제가 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통령은요,
트럼프가 뽑은 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배신을 했죠. 아주 완전하게 확실하게 배신을 했죠. 미국 국민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힐러리 클린턴까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녀석은 트럼프 대통령 할 때에 부통령했던 걔는 용서할 수 없다.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은 그 부통령 하던 친구가 트럼프 뒤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억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 양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디아나 주지사도 좀 했죠. 근데 그 전에 하던 게 뭐냐면 생화학 무기 공장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코비드19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게 뭔가 좀 재래식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맨날 그냥 전쟁했죠. 6.25 전쟁, 월남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코사보 뭐 이거 지금 한이 없잖아요 지금. 예? 자, 지금은 우크라이나 또 중동.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기 사야 된다고 한국에서 무기를 오다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됐거든요. 한데 코비드19 때 그 백신 만들어가지고 판 돈이 지금까지 무기 판 돈보다 많을 겁니다. 자, 그거 누가 한번 그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거기는 제가 손을 못 대요. 그거 손 함부로 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면은 재래식 무기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그 은행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DNA가요, 22쌍에다가 마지막 한 쌍은 남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인간의 DNA는 46개입니다. 근데 짐승의 DNA를 보니까 강아지의 DNA가 인간의 84%고 고양이 DNA가 인간 DNA의 90%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인간에게는 못 옮고 인간에 있는 병이 짐승에게 못 가는 이유가 DNA가 달라서입니다. 근데 어떤 단체가 짐승에 있는 그 병을 인간으로 옮길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매개체에다가 그 박쥐의 폐렴이나 고양이의 폐렴을 넣어가지고 번질 수가 있다면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곤란한 겁니다. 백신을 만들기도 그렇고 만들자니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엄청 들어가면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사상자는 엄청나게 늘어가는 겁니다. 지금 짐승의 DNA와 인간 DNA에 옮겨지는 매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말하려고 그러다가 경고 맞았습니다.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비드19 같은 게 그 박쥐의 폐렴입니다. 박쥐의 폐렴이 인간한테 옮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DNA를 인간의 DNA로 옮길 수 있다면 그 매개체에 어떤 짐승의 병세균을 전복시키게 되면 인간 세계에서는 대책이 없거나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병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화학 무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2019년에 유엔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17가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가난함이 없어져야 되고 배고픔이 없어져야 되고 다 같이 건강해야 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남녀 평등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양질의 일과 기복이 적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과 기초산업의 발달, 차별 없는 사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사용 가능한 만큼의 생산, 기후변화에 대한 어류의 보존, 땅 위의 삶, 평화를 공존하는 강한 정부기관, 이를 위한 온 세계의 협조 17가지를 지금 여러분이 그림까지 합쳐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메인일까? What's missing? 뭐가 빠졌냐고요?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즉, 이 17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2019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7번까지 이거 유엔에서 2019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자, 가운데 what's missing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면 지금 우리가 누가 인구의 감소 대상이고 어떤 민족이 감소의 대상입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날의 필요함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두 은행가들이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이 두 개 은행가들이 경쟁으로 세계의 돈을 끌어모으면서 돈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배와 관리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비드19 그 백신 받을 때에 각 나라들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백신 만드는 회사와 계약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 이게 지금 인간이 만든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는 인간이 만든 거죠. 민족이 민족을 인간이 만든 거죠. 기근 인간이 만든 거죠. 지진 반은 인간이 만든 거고 반은 자연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엔에서 2019년에 What's missing?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1차 대전 때 사망자가 97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천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계에서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사망자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3,8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에이즈 있죠? 후천 면역 결핍증인가 뭔가 하는 거. 2023년 7월까지 3,290만 명에서 5,1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료가 측정이 안 되는 아프리카 칸트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분간이 안 됩니다. 에이즈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즉 2023년 7월까지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그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이 죽고 또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관입니다.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세계 인구 3분의 1을 줄이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3분의 2가 목표 수치이면 과연 어떤 방법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엔입니다. 2019년에 What's Missing 발표했습니다.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뭐냐?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를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여러분 나라를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거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떤 단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믿는 사람들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태극기 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들고 갔는데 앞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헛소리하면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올해 말까지 예수님께서 정권적으로 정부를 바꾸라 명령하셨다. 이런 헛소리라고 앉아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작게 본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미션하는 그 친구들이 아닙니다. 기도원장이 아닙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누가 인구 감소 대상이고 어떤 민족이 감소 대상입니까? 지금 이거로 본다게 되면 인구 감소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감소 대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을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음식을 못 사는 나라가 몇 개가 있으며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당뇨병에 필요한 인슐린을 못 맞는 나라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당뇨병 약 인슐린이 너무 비싸서 못 사가지고 그저 죽는 날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떤 나라가 인구 감소 대상이고 누가 인구 감소 대상입니까? 지금 교회 성장이나 교회 폐가 운동은 다가오는 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 교인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로서 무엇을 해야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벽돌을 무너뜨리고 벽돌장 위에 앉아 베옷을 입고 하느님 앞에 섰고 대지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떼죽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비드19도 그 약한 코비드19도 보호를 못했는데 여러분 보호 못했습니다. 기도원장이 어느 목사가 어느 기도원장이 이런 거 다 준비해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기도원장이 어느 목사가 코비드19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열 체크하는 기계 갖다 놓기 바빴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좋은 뉴스가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만큼은 인구 감소 대상에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금 그렇게 부어주고 있거든요. 재래식 무기를 그렇게 판다고 하는 게 그분들 허락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아직도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닌 평신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가나안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다가오는 때죽음 그림자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를 안 믿고 마음대로 교회 가서 정치하시고 교회 가서 믿는 척 하시면 하늘나라에서 저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나라 가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두움에 앞장서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떤 흉악한 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앞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를 인도하시사 어두움 앞에서 촛불이라도 횃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나는 폭포수와 같이 들리는 하늘의 찬양 하나님 보좌를 향한 그 경배 온 세상 모든 만국 온 세상 모든 민족 목소리 높여 십자가 천사 원하는
preparing us your temple. We are cold as living stone. Where you flow, and as growth from death and power, so rise within our worship. Rise upon our praise, and let the hands dance so you raise. Clothe us in your glory, and draw us by your grace. 주의 영광 내비소서. 울고 있는 주의 백성, 모든 아픔, 모든 한숨, 모든 눈물, 모든 걱정 주 보좌 앞에 사라지리. 주 찬양 속에 사라지리. 보좌 앞에 모든 영광 산재무